먼저 용서하지 못한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한 너를 끌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맹기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맹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눈을 뜨기는 소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은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로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기로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가르침이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맹기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맹기 써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끊어지면서 있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은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너를 끌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로 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로 했고 그가 먼저 숨기기로 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인지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대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 못하고 이렇게 어리를 끌어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지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지 원했고 그가 먼저 끌리지 원했네. 나는 어쩌된 사람인가. 나의 목숨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망할 수 없는 우리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말머리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찬양의 외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535장. 주 예수 대문과 함께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장가하니 못 들었으니 나는 보다 눈밖에 세월이 참나의 수지라 문두르리는 소리 꽃밭은 소리여 오가슴을 그의 말을 기다리 항상 너희를 눈빛에 가만히 아먹는 내 죄라. 주 예수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날로 받게 하소서.
보시는데 내 문제 사실을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참된 소망 그대는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에 할 일이 무엇이 내 눈은 삶의 기쁨 전하니 주 안에서 모든 나를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 넘치는 사랑의 신들 나의 참된 소망 그경음이 소난사를 아마치는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하늘의 길을 주님이 하시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시는 나의 전된 소망 그경음이 사랑하시는 나는 모든 삶의 기쁨 누구만 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 마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열려야 할 세 가지 눈. 복음으로 확립이 되지고 복음의 균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꼭 열려야 할 세 가지들이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성경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로마서 3장 23절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끝까지 문제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직 이 문제에 해답을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밖에도 타 중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외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흐름이죠.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얼마나 무한주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가 한 1.5km 되는데 동네를 지나가지고 아주 급경사 정상인도 가기 힘든 그런 옷을 길이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더더욱 눈에다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면은 눈이 열린다 아닌다 답도 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게 갑니다. 가는 동안은 계속 평탄한 길이 아니죠. 동네를 지나갈 때 피아냥거리고 손짓 따고 돌팔매질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는 그 눈먼 그 많은 사람들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철없이 꽤 많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신임이죠. 어린아이들 모습. 그런 과정을 지나서 비탈길이하면서 잘못 뒤집은 낭들을 굴러 떨어지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이 열렸더라. 소경이 눈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갖게 됐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맥이 이어져 갑니다. 절대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세상 얘기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눈이 열려져야 합니까?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는 눈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집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 역사가 어떤 시대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을 보는 것.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열려지는 세 가지 눈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열려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꼭 누구나가 열려져야 할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닌다. 땅의 것이요 내 중심이요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열심히 내고 있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에서 세상을 얻으면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늘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눈, 내가 누구냐? 이게 열려져야 돼. 세 가지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 논해집니까? 이것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열려진 눈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 인생을 논합니까? 어찌 인생에 답을 얻고 살겠습니까? 어찌 행복하다고 누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했잖아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에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어떻게 설계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다. 이거 알아들으면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중요한 내용. 이거 모르고 목사 됐다, 이거 모르고 박사 됐다, 이거 모르고 대통령이 됐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상해져.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놓쳐버립니다. 인간의 타락이.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 원죄를 해석을 못합니다. 원죄를 잘 모르고 그 유명한 메모라는 모사들도 원죄를 모르고 세상 것으로만 자꾸 풀어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모습이죠.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타락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성경만 말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데 전혀 세상에서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요. 없다고 합니다. 세상. 교회 색깔이도 이 존재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이유로는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활동합니다. 악한 마귀의 그 초점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세상 모든 불신자 세계의 삶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은 삶,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주여! 이러고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뜻. 안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 실정이란 말이에요. 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존재가 있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과 얻어내기 하지 그냥 왔잖아요. 본질상 오는 사람 착한 마음 가지고 오잖아요. 나같이 고약한 사람은 안 옵니다. 가라면 가지도 않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지? 아내는 예수 생명은 얼마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저것만 먹으면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순종의 죄 원죄입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첫 언약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첫 언약을 선악을 통해서 맺으셨잖아요. 첫 언약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절대 잊지 말아요. 주은사사.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어떤 주석이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교회 생활의 내용이 예배드리는 내용이 된다. 이거 없으면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이례적입니다. 천하기나 답이 없습니다. 주은사사. 주성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은사사.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어.
보면 네가 하는 같이 된다. 이 언약을 놓쳐버려. 들어보니까 보험직 포함직 탐스럽다. 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보험 놓치면 언약을 놓치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 누구와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삶아 죽는 것처럼 실험한 내용이잖아요. 개구리가 민감하잖아요. 자기 체온에 맞도록 딱 전자에 집어넣으면 수영하면서 논다고 합니다. 큰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밑에서 서서히 불을 지피면 서서히 수영하다가 그냥 삶아 죽는데 시험한 결과입니다. 흑암의 전략. 죽는지도 몰라요. 원죄 속에 빠져.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죄.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 하나님의 사명에 내 야망 동기에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배반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저는 일생에 한평생을 통해서 뒤늦게 이 응답이 왔습니다. 미련하지라. 깨닫으면 당연하죠.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 사실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구촌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세상과 살아가는데 그거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좋은 사실. 이게 원죄의 대우야. 원죄의 대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이 심는데 왜 잘 버는 것에 대해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왜 먹지 말라 했느냐. 목사들도 그런 바 실문합니다. 원죄의 대우를 몰라서 하나님께 심심해서 장난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어마어마한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화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흑암세력들은 깡패들은 절대 아니죠. 강압적으로 독재자들은 강압적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를 원하신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부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엄청난 응답입니다. 엄청난. 어떤 주석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못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간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떠나지 못하는 예수를 참 믿어서 거듭난 자일지라도 육신이 입고 사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왜 왔느냐 안 떠나냐 삐짝거리고 시험 들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진리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딱딱 달려가지고 더 살아요. 성경 66권을 막 외울 정도입니다. 근데 외웠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립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종교생활 더 열심히 더 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진짜로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복음에 들어가면 고통, 수고, 저주 앞에서 그죠?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혼없는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된다.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하셨다. 복음하고는 너무나 멉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붙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아무 잘못 없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에게는 고아로 태어납니다. 어떤 에게는 찌질이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에게는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에게는 세상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식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과학이나 의술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실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사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냥 배웠다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믿는다고 자꾸 이렇게 힘을 하지. 이 문제는 믿는 게 뭔가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팩트, 영적인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 간 마귀. 사람이 뒤먹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 이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존재는,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만이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슨 길? 하나님만 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으로 해방되는 진리. 무슨 생명?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빼앗겨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 예수 빛 대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캄캄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캄캄함은, 이 흑암은 절대 못으로 내버릴 수가 없고 빛이 들어와야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마음에 장악하는 흑암 세력들은 그냥 도망갑니다. 빛 앞에서는. 영적 과학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해답이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달아진 이 앞을 보지는 못한 속에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따집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뭘 따지려고 합니까? 뭘 이해타산을 따집니까? 대빵만한 IQ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준 가지고 뭐를 알겠다고. 진짜 은혜 받으면 아무 소리 않고 미친 사람처럼 신랑으로 향해서 간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서 씻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복음의 비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뭘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까? 이거를 확증시키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래도 또 속지 말라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온 우주 속에 이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사람. 이 사실만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영접하는 자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이게 오늘 나를 보는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짐승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막 찌릿찌릿 영적인 막 그냥 감격이 와야 되고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동반 안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지만 믿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는 그것이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세력이 끝까지 속아가지고 흑암세력을 가두기 위하여 여론은 불못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 같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 흑암세력에 이 악한 마귀의 낚시질하는 그 밑값에 걸려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세상이라는 지식 가지고 설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흑암의 지식, 흑암의 문화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최고의 멋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끝나면 불못에 같이 하니까 이게 흑암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의 그 모든 내용들은 정말 세상입니다. 그 이상 그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상 그야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 대한 생각도 못합니다. 죽어봐야지. 전혀 종교 흑암세력에 숱하게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끌려가 속이는 겁니다. 과거에 세상이 열리기 전에 에덴이 있음을, 에덴은 임마누엘의 환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무대란 말이야. 여기서 타락하잖아요. 악한 마귀의 미혹.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 열려지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모자란 것을 어찌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주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이 학설을 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이단 학설이냐? 아니죠. 어찌 나 같은 것에 이런 지혜를 주셨나? 응답을 주셨나? 그래서 지구촌 와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삐쩍거린다.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 그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 아시죠? 이 세상 끝이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 인생의 삶, 그게 삶의 목적이냐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은 미래가, 약속된 미래가 천국과 불못이 열려집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가지고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불못, 그 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어렵게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들 보상을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천년 동안 100배의 축복이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별짓을 파해서 살아봐야 100년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의 보상을 지나고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과 불못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흑암세력에 영원토록 약한 마귀가 쪼개들 귀신과 함께 사람을 막 이것들이 치면 어떻게든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정말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맛보고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간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늘나라 건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다 설명해놨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 기도가 삶이 된다. 이건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말이 기도가 삶이 되지. 종교적 기도는 절대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되죠. 종교적 행위로 끝나죠. 오늘날 교회 문제가 보니까 기도가 행위로 끝난단 말이에요. 20일 기도, 작정기도, 다니엘 기도, 새벽 기도,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20일 기도,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해야 이유가 뭐냐?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 주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사람들까지 다해서 분쟁이 날 때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용서하는 삶.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수많아지 생길 테니까 기도해라. 너희들이 절대 이것을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 가지를 위해 살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실 더 집중해요. 정리한 내용이 주님의 지상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죠. 복음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복음의 제자를 세워라. 네 제자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라. 이게 교회가 해야 돼. 그래서 뭐 할 거냐? 세상에서 세상 그 어떤 내용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해요. 왜?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그리고 네가 그래봐야 그래도 100년이니까
진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우라. 어린 양을 세우라. 후대 양을 해라. 이게 교회가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전제 세상의 모든 논리는 얼만큼 소유했나 따라서 그게 가치가 결정되잖아. 그래서 그 소유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돈을 얼만큼 소유했느냐, 하나님같이 삶이 되지 않아요. 명예를 얼만큼 소유했느냐, 권세를 얼만큼 소유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자가 생각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빠진 겁니다. 에이 그럴 거야. 열심히 쌓이고 에이 그 정도는 봐야 땅에 묻어서 있고 혹시 가지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2달란트, 4달란트 하자.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다음에 8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가지시면 4달란트 하죠. 그 결과 칭찬하신 결산하신 모습을 보면 글자 하나 달지 않고 2달란트, 4달란트 통일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증. 1달란트 가진 자도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IQ도 얼마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자고 깨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넘기면 동일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삶의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뭐가 연결됩니까? 모든 삶이 복음 전파가 연결됩니다. 복음 전파. 어떤 자리이든지 청와대에 믿음 있는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계속 비서들이 했겠죠. 해마다 음력으로 내 생일이 바뀌잖아요. 정확하게 생각하되 옵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의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더라면 좀 아쉽죠. 이게 아쉽죠. 열여절 세 가지, 이 세 가지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문제죠. 이 세 가지는 서론에 말했지만 복음적 가치관을 속에서 복음적 가치관의 비밀을 드리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복음은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자가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거죠.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느껴지면 어떤 누구든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진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두드려 부시고 역경으로 몰아부시고 그래야 그 회개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 속에 들어가면 진정 나를 시대를 삶을 보는 거라면 복음적 가치관 속에 들어가 그럼 이때부터 삶이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 머리 쓰지 않고 어마어마한 환난 고통되는 목숨을 내걸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열려줘야 할 세 가지 등, 복음적 가치관 속에서 트여지는 이 세 가지 등이 열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잠들 것 같이 밤에 노래 부르는 오감들하니 어디가 흐뭇한 그들의 바다같이 맑고 맑은 오감들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어디 거룩한 그들의 없는 그런 바다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 하나님 마른 땅에 생물 던지고 사마의 물을 때 눈으로 찬송 부르는 거룩한 그 하나님 거기 거룩한 그들의 없는 그 바다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 하나님 거기 한강 짐승 없으니 즐거운 때문에 강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 거기 거룩한 그들의 없는 그것은 바다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 하나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별로 강수를 거룩한 그 하나님 거기 거룩한 그들의 없는 그것은 바다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그 하나님 주 예수 뱀발을 그가 되었으나 단단히 장작은 못 들으신 나를 믿거라 눈밭에서 보는 참나의 수지 운동을 이루면서 못받은 손이여 오가시
그의 막을 애처럼 기다리 항상 이르라 문 밑에 바다들이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강곡하네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날로 박대하소 나를 대한 믿어야입니다 주셔서 작정하지 마소서 사람의 마음의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내가 열어야만.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려 자꾸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꾸 두들긴데 내가 열어야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그린 그림에 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문 앞에 두드린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문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노크 소리 듣고 두드리는 소리 듣고 내가 스스로 열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 속에 들어가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상태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되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만남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독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도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 복음적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도를 함께 가듯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